오늘 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시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4년 2월) 한 선교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루한 방에 남은 것이라곤 이웃에게 나눠주고 반쪽이 된 담요, 동전 7전, 그리고 강냉이 2호뿐이었습니다. 머리맡에는 그녀가 늘 마음을 다잡았을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벳 요한나 쉐핑, 그리고 또 다른 이름 서평. 지구 반대편 조선에 전문 의료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은 간호사 쉐핑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1912년 2월 조선 땅을 밟은 쉐핑. 그녀 앞에 펼쳐진 조선은 참혹하기만 합니다. 거리엔 고아와 과부들이 넘쳐나고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는 한센병 환자들은 치료 한 번 받지 못합니다. 천천히 평온하게 살고 싶어 이름도 서평이라 지었건만 그의 삶은 이름과 닮지 않았습니다. 설사와 복통 끝에 영양실조가 되는 풍토병까지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병중에서도 학교를 지어 소녀들을 교육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아이들을 구출하여 입양했습니다. 한국 땅에서의 22년, 어머니란 이름이 잘 어울리는 푸른 눈의 선한 이웃. 1934년 2월, 서평은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는 말을 남기고 하나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그녀의 마지막을 지킨 건 그의 뒤를 따를 조선인 서평들이었습니다. 서평이 아니었으면 결코 예수의 사랑을 알 수 없었던 사람들, 예수처럼 사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고 우리에게는 서서평 선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걸 짤막하게 소개한 영상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의 그런 일대를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라는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도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검색을 하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1912년 2월 20일 미개한 땅, 조선 땅으로 건너옵니다. 독일인이었지만 미국의 할 조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조선이라는 나라를 헌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옵니다. 30세 후반의 나이, 30 초반의 나이에 한국에 와서 한복을 입고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불쌍한 사람들, 나우 환자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500명의 많은 조선인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자기가 만난 조선인의 여성인들은 거의 다 이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 편지가 본국으로 보내어졌은 그 선교 편지가 지금도 알려져 있는데 그 여성의 이름이 뭐 개똥이 뭐 우리 옛날 이름 있지 않습니까? 어머님들 이름 그런 이름이었다. 그렇게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름도 지어지고 간호사로 섬기면서 많은 나우 환자들, 병자들을 고쳐주고 미혼모, 고아들, 노숙인들 그런 사람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54세의 나이에 영양실조로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죽는 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몸을 의료기관에 의학용으로 기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조선 땅에 헌신하고 바쳤던 그의 죽음, 장례식에는 광주 바닥이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광주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광주 최초로 시민사회장으로 치르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그때 그가 세웠던 이일학교 학생들이 그 운구 행렬에 나와 줄 서 있는 모습입니다. 서양인의 파란 눈을 가졌던 그 여인이
한 도시를 위하여, 한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며 충성되며 살았을 때에 그의 죽음 앞에 온 도시가 눈물바다가 되었고 곳곳에 어머니라는 함성과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은 그 이후에 그녀가 머물렀던 방 머리맡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처럼 사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오늘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한평생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성공과 많은 것을 누림보다는 헐벗고 굶주리고 나보다 힘들고 연약한 사람을 섬기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닐까,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서서평 선교사님과 같이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다비다라고도 하고 번역하여 헬라어로는 도르가다, 그렇게 불리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고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삶을 살았던 여인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지극히 평범하게 보였고 그저 소박한 한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요빠라는 항구 도시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요빠라는 도시는 이스라엘의 해변 도시로서 매우 큰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중해 교역의 중심이 되었던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큰 병이 들려서 죽게 됩니다. 보통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죽으면은 그 장례는 하루 만에 치러지게 됩니다. 하루 만에 치러져서 그 시체를 큰 굴이나 어떤 모래에 묻든지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부정하다 여겼던 그들의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람의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된다,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그 사람의 시체를 장사 치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도 오늘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37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관례와 다르게 이 여인은 씻어서 다락에 누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락에 누이고 나서 두 사람을 룻다라는 곳에 보냅니다. 룻다라는 곳에 누가 있었냐 하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룻다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고 애니아라고 하는 그런 한 여인을 살렸던 그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룻다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가 있다라는 소문이 바로 요빠에 있던 다비다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빠가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에 있다면 룻다라는 곳은 항구 도시에서 조금 더 내륙으로 나온 남쪽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두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베드로 선생님, 요빠로 와주십시오. 부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요빠로 베드로를 청하여 불러옵니다. 베드로를 불러와서 베드로가 요빠에 당도했을 때 그들은 다비다가 누워있던 바로 그 다락에 베드로를 데리고 갑니다. 많은 과부들이 다비다의 시신 앞에서 울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내 이 속옷은 다비다가 해줬고 내 겉옷도 다비다가 해줬습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베드로에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보면 다비다가 겉옷과 속옷을 지어 주었다라는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서 재봉사였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재단사, 수선인, 옷을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만큼 그녀는 일상적인 일을 하는 보통 여인이었다. 그런데
그 보통 한 여인의 죽음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애통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루 만에 장례를 치르지도 않고 깨끗하게 시신을 씻겨서 다락에 누였습니다. 베드로를 불러왔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우리 다비드 언니 좀 살려주십시오. 너무 언니가 불쌍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자기 옷 한 벌 해입지 않고 내 속옷도 만들어주고 내 겉옷도 만들어주고 너무 소중한 언니입니다. 불쌍합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베드로에게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비다의 시체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는 베드로를 바라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비다가 살아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그녀의 삶도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소소평 선교사님처럼 정말 불쌍한 과부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도 다비다처럼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다비다는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36절 말씀을 보면은 다비다를 수식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제자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성을 가리켜 제자다 그렇게 표현한 부분은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은 보통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배웠고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제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비다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알려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훈련받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재봉사의 일을 하고 옷을 수선하고 옷을 만드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볼품 없었고 폼 안 나는 인생을 살았던 그런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성에게 제자였다 그런 칭호를 붙였다라는 것은 정말 이 다비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중심의 제자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도는 무엇인가? 위대해지려고 하고 명예를 가지려거나 치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그 책에는 쓰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느냐, 내가 어떻게 화려하게 사느냐, 내가 어떠한 일을 성취하느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제자다. 주님의 제자라면,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면 최소한 우리의 성도는,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이러한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는 소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정말 성도답게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과 말하는 게 달라야 하고 행동하는 게 달라야 하고 그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냄새가 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비다가 그랬습니다.
화려하고 꽃처럼 향기 나는 삶은 아니었지만, 남들보다 더 관심받고 화려한 인물도 아니었지만, 기껏해야 바느질하고 옷감수선하고 사람들의 옷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반복적인 일상의 삶을 살았지만, 그녀는 그 삶에 최선을 다하였다. 그렇게 평범함 속에 최선을 다하는 여인이었다. 그랬기에 그녀의 삶을 제자의 삶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렉 로리 목사님의 제자도 죽어야 다시 사는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3가지 질문을 항상 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로 성도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그것을 물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고 능력이 있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처한 위치에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내 삶에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데 방해하고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 믿는 데 방해되는 것, 제자로 살아가는 데 방해되는 것, 지나치게 집착하는 세상의 일들, 지나치게 집착하는 나의 자녀도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집착하는 나의 명예와 권력과 내 개인적인 욕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무엇이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버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다. 세 번째, 나는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제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바느질하는 것, 사람들의 옷을 만들어 주는 것, 또 내가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버리고 아름다운 선택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제자였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비다는 지극히 평범한 여성이었지만 그의 삶은 제자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녀의 삶의 평가였습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비다처럼 우리의 인생의 평가가 주님의 제자 누구누구 집사, 주님의 제자 누구누구 권사, 오늘 그러한 평가가 여러분들의 평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36절 후반부에 보면은 제자로서의 다비다가 그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행을 하고 구제하는 일이 그의 삶이었는데 그것도 심히 많았다, 그렇게 3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었는지 39절 말씀에 그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쉽게 말하면 룻다 있던 베드로가 요빠에 당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의 집으로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다락방에 함께 올라왔습니다. 다락방에 올라오니 베드로가 보니 많은 과부들이 다비다의 시체 앞에서 울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선생님, 이 옷 보세요. 내 속옷도 다비다 언니가 만들어 준 거예요. 내 겉옷을 보세요. 이것도 다비다 언니가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게 그 속옷을 보여주며 다비다가 한 일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모든 과부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부들이, 그곳에 있었던 모든 과부들이 그렇게 애통해하며 다비다의 한 일을 베드로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는 그의 인생이 마지막 죽음의 때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과부들, 불쌍한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옷을 지어 만들어 입혔습니다. 필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다비다는 자기가 자기의 요건에서 내가 지금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결국 바느질하고 옷 만들고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 속옷을 만들고 겉옷을 만들고 필요한 것,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다비다가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적인 여자였습니다. 자기 형편에서 줄 수 있는 것을 주었다. 그러니 다비다의 죽음을 애통하는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붙들고 고백합니다. 우리 언니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다비다 좀 살려주십시오. 베드로를 붙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죽음이 안타까웠던지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방에 눕혀놓고 그의 마지막도 정말 다비다처럼 다비다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서병 선교사님이 마지막 죽음의 시간에 온 광주 바닥이 어머니 울면서 눈물 바다가 되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들의 마지막도 이렇게 다비다처럼 많은 사람이 애통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반대로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평생 이제 아내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던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이제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관에 넣고 이제 관을 이제 운구한다 그러죠. 운구하시는 분들이 그 관을 들고, 이 할아버지 관을 들고 이제 운구 행렬을 가는데, 들고 가시던 분이 잠깐 발을 삐끗해 가지고 관이 탁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따라가던 할머니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이고 조심하세요. 영감 깨면 큰일 납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얼마나 그 영감의 죽음이 기뻤던지 관이 흔들리지 말도록 조심해서 들고 가랍니다. 그리고 가서 무덤에 가서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무덤에 가서 제발 좀 거꾸로 묻어주세요. 깨도 못 일나게, 못 나오도록. 절대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은 불행한 삶일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죽음처럼, 다비다의 죽음처럼 차후에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화려하고 빛나는 인생은 아닐지라도 섬기고 도와주고 사랑하며 살았다는 평가가 오늘 우리의 평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도 섬기고 주기 위해 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섬기고 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겁니다. 조금 내가 덜 가지면 되고, 외식 한번 덜 하면 되고, 청년들은 커피 한 잔 덜 마시면 됩니다.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주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줄 때는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는 것, 내가 안 하는 것, 버리기 아까우니까 주는 것 아닙니다. 다비다는 만들어 주었고 구제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빨리 크게 부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흥해서 우리 구미 지역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헌신하고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하여 선교도 많이 하는 교회, 많이 구제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부자가 되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사업도 잘 되시고 직장도 잘 되시고, 또 우리 지난 금요일날 유미 청년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그죠? 대회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들 1등 해가지고 상금도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부자도 등록하고 사업자도 등록하고 공무원도 등록하고, 그래서 많은 물질이 있으면 큰 교회, 대형 교회가 된다면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헌신하고 우리가 섬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교회를 통하여 이 구미 일대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서부교회에 도움을 입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뜻도 그러한 뜻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다비다처럼,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내 개인적인 어떤 성공보다는 섬김의 삶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주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비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로서의 섬김과 헌신으로 살아갔던 다비다는 실로 엄청난 은혜를 잊게 됩니다.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녀의 삶이 그러한 기적을 만들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을 때까지 과부들을 섬겼고 헌신했고 충성된 제자로 달려가니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비다의 삶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섬김과 더 많은 헌신과 더 열심히 살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42절 말씀입니다. 42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온 욥바 도시가 난리가 났습니다. 다비다가 그렇게 불쌍한 사람을 돕고 섬기고 구제하고 헌신하며 살더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단다.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 기도하였더니 살아났단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듣고 보고 체험하며 예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서부교회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예수 믿고 그 사람의 기적을 보았대.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하는 일이 승승장구하더라. 물론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잘됨을 통하여 우리가 전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비다처럼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노력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구누구는 참 예수 믿는 사람답다, 예수님의 제자답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섬기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다른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고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보겠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한 설교의 구절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가끔 저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저의 장례식에 대해서 그려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제 장례식에 계신 분이시라면 부디 장례식을 길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300여 개의 표창과 상을 받았다는 것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삶을 바치려고 노력했노라고 말해준다면 저는 더할 바 없고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굶주린 사람을 먹이려고 했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했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려고 노력했고, 인류를 사랑했고 봉사했던 사람이라고 말해준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남기고 갈 재물도 없습니다. 인생에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을 남기고 갈 것도 없습니다. 다만 헌신된 생애가 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성도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